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악한 사람을 따르지 말라. 다 아는 제목인데 너무 평범한 제목이지만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기드온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정식 아내가 여러 명 있어서 그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에게 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첩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겜 여자였습니다. 그 세겜 여자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갓집 동네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한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골육이니까 이 세겜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해서 나를 좀 지지하게 해달라, 나를 왕으로 좀 세워달라 하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갓집 어머니 형제들이 나가서 그 사실을 세겜에 전파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 기드온의 고향집 오보라로 가서 그곳에 기드온의 아들들 정실 부인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쳐서 결국은 69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의 추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후에 피했던 요담,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이 세겜의 맞은편에 있는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어느 날 크게 외쳤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비유로 말하죠. 어느 날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감람나무가 거절하면서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직책을 버리고 너희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거절했고, 또 그 다음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무화과 나무는 내 이 단 열매와 좋은 열매를 버리고 내 왕이 될 수 없다 하며 거절했고, 또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포도나무는 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이걸 버리고 내 왕이 될 수 없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가시나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했더니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좋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날에 피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어서 너희를 다 매려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나무 중에 마지막 가시나무가 이 아비멜렉을 비유로 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인데 만약 너희가 그를 왕으로 삼아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전부 죽이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본론을 말했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 바쳐서 너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냈는데 이렇게 함이 그 아버지를 선대함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들 70명을 69명을 죽이고 혼자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과연 맞으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좋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고 또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죽이다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거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도망가서 요담은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뒤에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 사이에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루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렇게 3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이간질을 시켰다.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이제 등지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에벳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고요. 아비멜렉의 군사와 또 가알이 지도하는 세겜 사람 중심으로 한 그 두 팀이 있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거의 다 뒤쫓고 해서 거의 다 멸망을 시킵니다. 세겜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을 다 살라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쫓기고 하다가 마지막에 세겜 동네에 있는 큰 망대가 있는데 망대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쫓기다가 이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불질러 죽이려고 그 망대 아래로 불 지필 나무를 가지고 들고 가다가 그 위에 있던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뒤에 쭉 이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세겜 사람을 사르더니 이제는 세겜 사람에게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살라버리게 그 예언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의 결과를 두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사사기 9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악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은 꼭 갚는 분이 왜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우리들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두고 갚지 않습니다. 언제 갚느냐? 나중에 한꺼번에 갚습니다. 이 세상에 죄 지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그 영원한 고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갚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꼭 그 죄를 해결하게 한다. 심하게 말하면 갚게 하는 것이고 또 부드럽게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갚는 분이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갚되 오늘 아까 읽었던 56절 57절을 보면 특별히 57절을 보면 마치
요담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저주대로 갚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처럼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갚은 것처럼, 요담이 저주 안 하면 안 갚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대로 갚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죄를 갚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볼 때 요담이 저주했기 때문에 갚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대로 되었지만 누가 저주했으면 저주한 대로 갚는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막 미우면 하나님 저주합니다 하면 그 저주로 다 갚아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굉장히 악행을 했는데 이들에게 만약 저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갚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이 죄는 갚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은 저주했기 때문에 갚은 것이 아니고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신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요담이 저주함에 꼭 저주한 것처럼, 아니 저주대로 갚은 것처럼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담이 합당하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은 또 자기 형제들을 죽었기 때문에 저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저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죽였습니다, 이런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담은 합당하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게 하나님이 갚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 따라서 저주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시려고 요담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 합당하게 저주하지 않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또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누군가 저주했다면 하나님이 그 저주들을 안 갚습니다. 갚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축복받은 사람에게 누군가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하는,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발락은 요압 나라 왕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면서 그 중간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릴 것 같아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요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저주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이 나라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 우리 살아남을 것이다. 상당히 그 왕이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때 발람은 그 돈이 좋아서 발락에게 돈 받고 하기로 했거든요. 돈이 좋아서 가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자꾸 저주 말이 나오다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를 못합니다, 이 발람이요. 근데 그때 그 성경 읽을 때 참 이상하다 했는데, 왜 발람이 저주하려고 갔지만 그래서 돈 벌려고 했지만 저주 못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기 24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발람은 돈 벌려고 가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받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 마음을 바꾸어서 저주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저주는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게 했고, 하나님도 그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만약 했다면 하나님도 의로운 하나님이라 의로운
그런 어떤 고소 같은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의 악을 보지 않으시고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미리 그런 축복을, 그런 저주를 못하도록 바꿔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을 때 기도 시간에 그분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그때 하나님이 바꿉니다. 우리 마음을요. 바꾸죠. 그때 저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축복하도록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셔서 비록 그가 잘 못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오히려 저주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지켜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넓게 보면 요담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게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담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신 겁니다.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실까요? 저주 선포 안 해도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고 갚을 사람은 또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요담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저주 선포하는 그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아 들어보라 하고 그 사람들의 악을 쭉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맞습니다. 맞을 때 정말 요담의 저주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저주의 선포는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비중은 그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저주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돌아서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저주를 선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몇 년 만에 했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갚으시려고 하신다면 의의 하나님 의만 나타냈다면 당장 갚으시지 왜 3년을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형제 69명을 한 바위 위에 데려다가 전부 다 죽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악한 짓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동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왜 3년을 기다린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꼭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저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을 들어보고 빨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이 3년 동안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어려운 하나님에서 반드시 선포한 대로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는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은 합니다.
아모스 3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심판한 적이 없으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 저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첫 번째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말씀 선포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깨끗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충돌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갚아야 되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싶은 하나님이시죠. 이 둘이 충돌하고 계신 분. 그러나 이 둘이 충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중에 어느 것이 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크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 근본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 때 의로운 하나님으로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살리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혹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은 저주를 하십니다. 왜 저주하느냐?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저주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으로 기회 삼아 돌아오시려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이지만, 아비멜렉 같은 악한 사람이지만, 또 그곳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악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요담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저주는 알고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였다.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 짓지 마십시오. 악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처럼 악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왕이 되어보겠다고 70보다 자기가 낫다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지 스스로 내가 왕 되겠습니다, 나같이 높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나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예, 아비멜렉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70명을 죽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자기 형제들인데 7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아비멜렉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세겜 사람처럼. 오늘 이 말씀은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악한 왕을 동조하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왜 이 아비멜렉을 따르냐? 자기 친족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70명보다 이 세겜 사람은 자기 외갓집이 세겜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악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그를 따랐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끔씩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또 누구니까 뜻을 같이 하니까 해서 그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가깝다고 그의 말을 따를 때가 참 많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보다도 선한 하나님보다도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옳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이 편 저 편에 서느냐. 이 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글로 가고 내 가족이 있으면 글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편이냐 악이냐 선 이걸 따지지 않고 내 가까운 사람, 내 아는 사람, 내 부모, 형제, 친척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그게 전부 섭니다. 이게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유 없이 벌하고 미워하고 또 다윗을 정죄하며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편 서지 않고 다윗 편 섰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편 섰습니다. 이 요나단이 하나님 편 섰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나중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보다 선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자기 부모일지라도 신앙이 좀 좋아지면 자기 부모일지라도 부모가 악한 편에 서면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키고 자기 부모를 지키고 자기 집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악한 변에 있을 때는 거기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 형제가 악에 있을 때는 거기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네 부모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통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기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아직 머니까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 부모가 반대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런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물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이걸 통과하는 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걸 이미 통과한 분도 계시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형제 아니라 어느 누가 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래야 그 형제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집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동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합시다. 교회에서는 좀 끼리끼리 모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사귈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 왜냐하면 전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서 늘 그분들만 교제하고 사니까 새로운 누가 오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발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 좀 자리도 좀 옮기십시오. 오늘 얘기 안 했다 내일 저리 이렇게 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무슨 다를 바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지 아십니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모든 사람과 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강도와도 친하고 가늠한 여인과도 친하고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누구와도 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모여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 오늘부터 금합니다. 교회에서는 꼭 집사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니, 형, 이것은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지, 물론 우리가 형제가 맞습니다. 주 안에 형제가 맞습니다. 예,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얼마나 좋은 용어가 있습니까? 근데 꼭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 보면 언니야, 형이야, 그건 집에 가서는 하시고. 이 말 진짜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꼭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고, 누구든지 도움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누구라도 사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새 가족이 오거나 연약한 성도가 오면 오히려 가서 같이 친해주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문제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인데, 성도님들이 와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 여기는 이렇게 모이고 저기는 저렇게 모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톨이로 살다가 또 교회 떠납니다. 야, 이 교회에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셔서 니네 하지 마시고, 미안해요. 사실은 그 형님, 언니 참 좋은 말이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말.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쓰면 그렇게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은 저희끼리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참 좋은 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할 수 있고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말도 또 그런 행동도 주고받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악을 갚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갚습니다. 이 땅의 사정은 반드시 갚습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악하게 했거나 아니면 악한 일이 기억이 나거나 또 나도 모르게 내 편, 이 편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조했다면 즉시 돌이키십시오. 즉시 돌이키시고 돌아서시며, 그리고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저주를 선포할 때 있습니다.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건 저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 말 같지만 기회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거들랑 나로 하여금 돌아오라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 있어서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신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짝하지 마시고 또 죄와 동조하지 마시고 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조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셔서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음으로 자녀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